지수야. 먼저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대학교를 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술도 처음 마셔보고 취해보면서 세상에서 노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몸만 갔다가 오기를 반복하며 신앙생활 하던 중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찬양을 하던 중 은혜를 받아 울면서 찬양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왜 울어? 연기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이분은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었고, 그럴 때마다 상처도 받고 속상해서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항상 한계가 있었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궁금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다른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한 갈급함이 끝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반대를 할 줄 알았던 엄마가 알겠다면서 "그럼 생기쁜 교회에 한번 가볼래?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동생이 초등학생 때 축구를 했었는데 엄마가 생기쁜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저는 처음으로 생기쁜 교회의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되게 많았고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밝을 수도 있구나. 뭐가 재미있어서 저렇게 웃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제가 다니는 교회와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설교 후의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모습에 또 놀랐습니다. 기도는 조용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는데 수련회 때만 보는 부르짖는 기도를 예배 때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정말 뜨겁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다가 2017년 1월 1일 주일 생기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기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양육을 받던 중 사모님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짜증을 내고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구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제가 관계에서 궁금했던 것이 고구마만 먹다가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어린이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투고 화를 낼 때 "얘들아, 화가 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야"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에?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들이 표정에서 보여 혼자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즐겁기만 했던 신앙생활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기 전 먼저 취직한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첫 사회생활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고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매일 넘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아 실수도 많았고 열심히 준비한 서류들도 매일 혼나 다시 하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면서 하루하루 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짜증과 화가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짜증과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 말을 하지 않고 기쁨이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내일 직장 가기 싫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혼날까? 할 일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거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의 조 모임할 때 간증 영상을 보며 부활에 대해 매주 나눔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의심이 들어오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와 사모님께 갔습니다. 사모님께 기도를 받던 중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졌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구나.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고 제 입술이 고백이 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선배 선생님들께 혼이 나도 웃음이 나왔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같이 입사한 동기 선생님들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렇게 깊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꼭 전하고 싶어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도 넘어지고 울고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중심을 부활에 초점을 맞추니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던 중 또 한 번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야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병원 생활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척추에 선을 연결해 물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는데 2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수술 후 힘드시고 지쳐 있으셨는지 갑자기 흐느끼시면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엄마 병실에 사람들도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엄마는 꿋꿋하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 침대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앞 침대에서도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께서 커튼을 여시더니 아까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교회 다녀요? 라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함께 찬양을 틀어놓고 부르기도 하고 나눔을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믿는 분들과 함께 병실 생활을 할 수 있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셔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후 이직한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현재 직장에서도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자녀와 같이 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